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해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대명하고자 하는 사람을 내게 달라고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고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감염한 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이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강까지 끌고 와서 거기에서 미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에 관련된 그 질문으로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혹시 유대인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성경이 무엇인지 들어보신 그 성도님이 계신가요? 제가 듣기로는 유대인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성경은 바로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이사야서를 좋아하는지 그 좀 보고학적인 자료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과거 나라가 멸망한 후에 쿰란이라는 지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었습니다. 지금도 이 쿰란 공동체가 살던 지하에서 유대인들이 쓰던 고대 물품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없이 많은 문서와 그 종이 쪼가리들이 그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성경 유대인 조각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 조각이 바로 이사야서 조각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가 성경 중 분량이 많은 그 대선지서에 해당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유대인에게 인기가 많았기에 그 여러 가지 사본이 있다. 그런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아주 전에 산산조각난 이사야서 그 발굴된 종이 조각들을 붓으로 일일이 동굴에서 파내어서 퍼즐 맞추듯이 맞추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거 그 물품들, 또 성경에 대한 사랑이 크구나, 그 어마어마한 정성을 들여서 발굴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사야서가 사랑받는 성경인데요. 그 성경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인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읽으시는 것은 이 특별한 때에만 그러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을 이렇게 읽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17절로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건네받아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찾으셨다라고 번역된 말은 슈렌이라고 해서 우연히 만나거나 찾던 거를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무엇을 일부러 찾고 제대로 찾을 때에는 보통 다른 제테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쓰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를 오늘 말씀에서 읽으실 때 일부러 말씀을 찾아 읽으신 게 아니라 관례대로 미리 정해진 그날에 수동적으로 말씀을 찾아 읽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는 유대인에게 인기가 많은 성경입니다. 자주 읽힙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17절까지 예수님의 행동은 특별할 게 없는 행동입니다. 아주 자주 행해지는 일상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상 가운데 읽게 된 본문이 심상치 않은 본문입니다.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딱히 예수님께서 취사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읽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게 18, 19절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18, 19절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 말씀 자체가 이사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복음서에서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내듯이 선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계신 예수님께 주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고백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성경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 그 자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게 하심으로써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게 물론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본래 원래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노래한 부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피폐해진 그들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긴 시간을 넘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표현해 주는데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이 18,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에서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기쁜 소식,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고 억눌리고 갇혀서 고통으로 가득 차 마음에 한 점 여유도 없는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또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 즉 너희가 자유로워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한 은혜를 온 천하에 알리겠다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 속의 말씀에서 아주 대언이 잘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는 예수님을 일제히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듣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 그 당신이 오심으로 인해 그리 되었음을 말씀하셨던 것일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 이사야서의 이 구절의 의도는 바벨론에서 진짜 포로가 되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이고, 은혜의 해라는 것 역시 이스라엘이 이론상 50년마다 실시했다 하는 희년이라는 제도에 따라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가고 빚도 다 탕감이 되고 노예들이 다 해방이 되는 규례를 말했기 때문에, 원래는 그 규례를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해방되는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푸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만큼 앞선 그런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풀어낼 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웠던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감탄이 오래가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말씀의 뜻도 아니었고 어떤 교리적인 오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출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목수인 요셉의 아들임을 알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말씀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뒷배경을 보고 예수님을 편견에 찬 눈으로 보았습니다. 말씀이 참 좋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일으켰다던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시켜보려는 그런 낌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의도를 눈치채시고 본문 24절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느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겉과 속이 따로 있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처럼 위대한 이들은 그에 대해 너무 어릴 적을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고향 친척들에게 인정받기 힘들다는 그런 메시지가 겉으로 보이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속 뜻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말씀이나 뜻이나 그 어떤 메시지를 보내시더라도 그 메시지를 보내는 선지자를 믿지 못하면, 그 메신저를 믿지 못하면 은혜 역시 받을 수 없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진짜 이유는 바로 그들이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나오는 표현 중에 오만하다거나 완악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의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인지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분과 줄다리기를 시작할 때 성경에서 많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때 바로가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받았듯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고 생각하며 줄다리기 함의 예시가 나옵니다. 26절, 27절을 또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여자 엘리사시에 이스라엘에 나병 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다. 네, 말씀에서 보면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을 통해 일으킨 기적은 한 과부에게만 나타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 나아만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 하여도 따르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잘 몰라도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건 명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티끌만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교리, 성경 지식에 대해 아는 사람보다 일자 무식이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학부 때 어떤 선교학 교수님이 강의 도중에 이런 의문을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전하며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왜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곳에는 치유나 축사나 온갖 놀라운 은사들이 퍼지면서 부흥하는데 그 나라가 선진화되고 고도화될수록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속칭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적이 보이지 않게 될까? 이 현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을 따름으로 나타난다는 걸 다시 한번 통감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만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그릇의 크기만큼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따라 기도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되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내가 모르는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만큼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한 방울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만하고 있다면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끝없는 분이시니 겸손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다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헌금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주님께 드리는 것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경회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경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수감사절에 모인 라면을 전달하는 일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기쁨으로 그 헌물을 받게 하시고 전달을 통해 그분들에게 삶의 희망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식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을 위로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행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